우리는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가 믿음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는데 마치 엔진과 비슷합니다. 엔진은 움직여야 의미가 있죠. 자동차가 엔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있는 자동차는 똑같은 것 같이 엔진은 움직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엔진은 죽은 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모든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 원인이고 행위는 그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원인은 사랑이고 행위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같이 앞뒷면과 같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 동의는 말 그대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맞아. 그게 사실이야. 성경에 쓰니까 끄떡끄떡 이러는데 거기에 따른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결론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거죠. 이것이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로 동의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결과로 행위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를 갖고 있어도 행위를 보이라고 말씀하네요.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운다 해도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틀린 성경을 보고 틀린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특히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개 장과 108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는 사람과 법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지혜를 얻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서는 문제가 있는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와 반대로 주장하는 자들이 야고보서를 읽면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자. 이것도 성경에 보면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성경 교사들도 오류에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도 있고 율법의 행위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도 등등 여러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율법의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마음에서의 자원함이 없는 율법적인 근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저도 자꾸 이게 촉구하면서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설교를 계속해도 설교되면 변화의 열마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뭐죠? 마음속에 자꾸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마음에 뭐라 그러죠? 와요. 그런 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와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자유롭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마음속에 그런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시대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대상을 나누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극단은 시대를 과도하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도 시대를 나누죠. 그죠? 하지만 그거를 더 세분하게 쪼갠다고 하는데, 쪼개서 나누는 거죠. 이들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오직 바울 서신만이 신약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 서신 외의 모든 것은 신약교회가 아닌 다른 시대와 다른 대상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과 다른 부분을 인용된 찬송조차도 교회에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를 조화시키지 못하게 되자 야고보서가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서신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야고보서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첫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러니까 12지파, 유대인, 딱 이렇게 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지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죠. 이 구절로 인해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12지파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 야고보서가 신약 교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목사님 그랬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믿는 바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이 서신의 대상이 신약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복음이 선포된 초기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었나요? 맞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사도행전 3장 17절에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여기 형제들은 대부분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방인이 들어오질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한 스데반마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까지는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진 이방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또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고 그렇죠? 퍼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교회의 회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핍박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널리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받아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유대인들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 사이에 구원받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 2절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단 한 무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12지파. 그렇죠? 이들은 12지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가 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유대인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궁금할 수 있죠.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이방인 교회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야고보서 편지를 쓸 때는 사도행전 8장 1절 12였는데 그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된 유대인들이었으며 따라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는 아직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 교회인 오순절 교회와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방인 교회가 있다고 둘로 또 잘라서 주장합니다. 교회를 둘로 또 잘라내죠. 그들은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분리하여 마치 교회가 한 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진리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널리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를 만나면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불러 붙이더니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사울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유대인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유대인들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2장과 8장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으며 당시 교회는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졌기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아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므로 도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교회에는 5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나오며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인도자였던 목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핍박이 있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거주하며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던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도피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통해 일하십니다. 마귀는 사울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게 허락하심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결국 더 많은 교회가 생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핍박이 있기 전에는 수천 명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는데 핍박이 임한 후에는 각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에 따라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겐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는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잘못을 한 형제와 살아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잘못을 하죠.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동생들에게 잘못한 적이 없는 형이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이상하고도 대단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선 채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여기서 마리아를 그분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이렇게만 표현해요. 함에 3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야고보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죠. 보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여기도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야고보를 만나주셨습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던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거듭남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육신적인 유대인에 대한 형제를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혈통을 따른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과 거듭남을 따른 형제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문맥을 다 살펴보면 보통 혈통적인 형제인 유대인들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과 경배의 장소인 성전을 주님께 약속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과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쫓겨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겨났지만 기쁨으로 여겼잖아요. 따라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의미하는 형제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고보서가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법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법에 대한 언급에 있다 해도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바라본 뒤에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즉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복 받는 사람이 있죠. 23절에 보면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법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율법을 강제적으로 지켜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라! 강제성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민법이나 형법에도 강제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십시오. 신호등을 지키십시오. 횡단보도도 건너가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그런 거죠. 하지만 율법 밖에 있는 우리가 율법 밖에 있는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 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율법 밖에 있는 의는 자유롭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완전한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은 사람을 속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이나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나 모두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말하거나 받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해서 하라고 억지로 시킬 수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이거는 마음을 받기 싫은데 마음 받기 싫은데 하라니까 억지로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율법적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은 전하는 사람의 구속하려는 마음이나 또 받는 사람의 구속된다는 마음에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하는 법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종, 의의 종 되는 게 우리 부른 이유시잖아요. 야고보는 율법이 아닌 바로 이 완전한 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과의 법을 성취하면 이것도 사랑의 법이죠. 왕과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잖아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면 죄를 범함으로 율법에 의해 범죄자로 확정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자유의 법이 나오죠. 8절로 보면 왕가의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법입니다. 이 왕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자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라 이게 아니고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다시 1장 25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들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이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에 대해서 아까 초안을 조금 적다가 다 못했는데 언젠가 한 달 있다가 아마 한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하는 완전한 법.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단 하나의 조문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어 죄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형제들에게 율법이 아닌 자유의 법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법이 뭘까요? 자유의 법은 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한 일이나 잘못 행한 일들은 다 불에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바르게 행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곳은 벌이 아닌 상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잘 행하면 복을 받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으로 서신의 대상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법으로 공기를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거를 공기를 부여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이런 행동이 따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기를 부여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오 판단하는 자니라. 한 율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만일 율법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국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자신은 술을 마시는 체질을 갖고 있는데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특별히 건강해서 막 마셔서
얼굴도 안 빨개지고 그냥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마시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 그래, 그러면 너는 술 잘 마시도록 태어나니까 마셔도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율법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술이 담긴 잔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할 정도인 것이고, 따라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그거 왜 전해? 안 전해도 돼. 그거 전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평생 전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은 걸 못 봤어. 이런 수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게 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만일 누군가 율법과 다르게 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지혜를 구하려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죠. 온유는 물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출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출렁이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작아지잖아요. 출렁거림이. 그런 거로 마음이 온유한 상태. 누군가가 마음에 확 불을 저질렀는데 그걸 빨리 딱 가라앉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선한 생활에서 자신의 행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행위를 통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지혜가 있고 그렇죠? 지식을 많이 쌓고 심지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이 증오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게 간청을 들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하러 이렇게 오면 해줄 수 있는 법에 어긋나지 않은 건 잘 들어준다는 거죠. 부드럽게 간청을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잘못하고 온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긍휼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보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마음으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느니라.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그런 위선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죠. 어떤 형제들이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기려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지식 하나만으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항상 사랑과 함께 할 때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말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오늘 옆에